저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우리의 영적 위치와 또 생활의 성격과 마음의 자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며 날마다 더욱 깊어져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또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은 겸손과 경건을 향해 날마다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은 옛 생활과 새 생활을 대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연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은 옛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없는 생활의 비참함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증거합니다. 즉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은 잘못된 발걸음을 말하며 죄는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의와 거룩과 진리의 형상을 상실한 채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둠이며 악이며 육이며 하나님과의 대립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육체는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된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한 선악과를 먹은 뒤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자랑, 미움, 시기 등으로 우리 갈라디아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일들이 있죠. 약 15가지 죄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원수 목사님도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아브라함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 사도가 스스로 자신의 배경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랑할 게 많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누리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 문화생으로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며 율법을 통달한 바리새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참비신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육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추구했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서부터는 앞절과 대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언급됩니다. 긍휼, 사랑, 은혜는 구속사역의 기초로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며 은혜는 죄를 사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능적인 성품입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오직 우리 행복만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주시는 그런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 간의 사랑은 말이 있지 않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같이 있어주고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내가 몸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 승천, 심판을 암시하는 말로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러한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이 변모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입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도 주시고 보여도 주시는 체험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아담 안에서란 구절과 대조가 됩니다. 아담은 옛 인류의 대표이며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또한 아담은 죄와 사망의 옛 시대를, 그리스도는 자유와 생명의 새 시대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실제로 연합한 자들의 구원받은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구원의 새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의미이며 새 시대의 새 경험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거듭남,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믿음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씨 안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9가지 은사와 말씀 통달의 씨를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젖먹이 수준일 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돼지 앞에 진주죠. 그러나 말씀의 젖을 먹고 말씀의 죽을 먹고 말씀의 밥을 먹고 쑥쑥 자라게 되니 이 엄청난 비밀과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사람이 신령한 단단한 식물까지 먹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씨가 폭발하여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듣는 자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는 제3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한 용서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부활과 새 창조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말과 대조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용서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부활과 새 창조의 새 주역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참된 삶은 의와 진리와 거룩을 실천함으로써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오맹하시니라. 이 말씀은 천지 창조 전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참빛을 발휘하시어 어둠을 물리치고 천지 창조의 장을 요소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모든 것이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다 하시죠. 우리 같이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우리의 영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완성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깨어진 자아상을 회복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 영생한 소망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님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이틀 갚음에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폭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복 있는 사랑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